믿음은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어 하게 하는 능력이 됨과 동시에 믿음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새로운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계획을 선지자 엘리사가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첩자가 있나 의심해 보지만 없어요. 하지만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군사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보내서 저 문제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지요. 이를 본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둘러싼 그 큰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며 말하지요.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를 위해 그가 기도하지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이란 새로운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 능력입니다. 요즘 제가 좀 읽고 있는 책이 그 프린스턴 신약 교수인 데일 알리슨이라는 분의 책인데 제목은 Encountering Mystery라는 책이에요. 신비에 마주하여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죽음 가까이 간 사람들의 겪는 그런 경험을 잘 기록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인데 이제 단지 호기심으로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여기저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갖다 붙인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학자적인 엄밀함을 가지고 오랜 시간 검증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말할 수가 없어서 모두 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겪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성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올리면, 이제 먼저 죽어가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걸 좀 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어. 이토록 빛나는 하얀색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어. 아니, 사람이 아니라 천사야. 정말 천사가 여기 서 있어. 마지막 때에 호스피스에게, 자기를 돌본 호스피스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보이는데 당신은 보이지 않나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니요 선생님,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는지 말해보세요. 대답하기를 지금 여기 이 방에 천사가 가득해요.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은 가족들이 알려줘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병실의 허공을 바라보며 그 감탄사 3번,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을 끝내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성도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시인 제럴드 맨리 허킨스의 그런 식구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들리는 금박에 쏟아지는 빛처럼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불꽃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탄식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권능에 어찌 이토록 무심한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얻을 것에만 눈이 멀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신비를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보기 위해 우리는 사후 세계가 어떤지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이고 천국의 일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면 우리 앞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자신과 함께 걸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놀랍고 기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11 제자가 숨어있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무덤덤했나요? 아무 생각도 없었나요? 본체만체 했나요?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같이 모두 다 놀랬습니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한지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랬습니다. frightened, 너무나 놀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게 될 때 부활은 경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을 믿을 때 이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움을 일깨웁니다. 41절도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앞에서 절대로 밋밋할 수 없습니다. 부활 앞에서 하품할 수 없습니다. 부활 앞에서 권태롭다고 심심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맞닥뜨린 자들은 한결같이 놀랬습니다. 한결같이 너무나 놀래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기뻐 떨었습니다. 무덤에서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도 빈 무덤만을 본 것만으로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경이로움, 놀라움, 충격, 큰 기쁨,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경이로움과 충격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죽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자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그렇게 의심했을 수 있지만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해 나갑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잘 믿지 못하자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십니다. 먹는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먹으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인데 이 몸은 죽음을 이긴 몸입니다. 죽음의 흔적이 사라진 몸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표현을 쓰자면 제자들은 생명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을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수습하느라 슬프고 두렵고 허탈하고 불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수습하고 사느라 때로는 정신이 없습니다. 몸에 조그마한 어떤 사인이 오면 이것이 어떤 죽음의 사인이 아닐까?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오거나 메시지가 오면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명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큰 충격 속에서 기뻐하지만 동시에 어안이 벙벙하고 밑잔이 너무나 꿈 같고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헐리우드 영화의 해피엔딩쯤으로 여기고 앞으로 일어날 상징 정도로 여기는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부활을 실제로 역사 한가운데 일어난 현실로 믿는다면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삶의 구석으로 몰아놔서 그렇지, 우리가 진정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놓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경이로움과 충격이 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평강입니다. 부활을 가운데 놓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강물처럼 밀려드는 평강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우리가 인사 잘하는 거죠. 샬롬. 성도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죠?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 평강.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 피스, 평강이죠. 평강. 그런데 우리는 평강이란 단지 내 마음이 잠시 캄해지는 것, 편안한 마음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은 평강이 그 정도라면 진통제가 훨씬 효과가 있고 안정제가 훨씬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 샬롬은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바로 그때 오는 바로 평강, 그 안정, 그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 샬롬인 거죠.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자리를 찾으면 세상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관계의 모습대로 놓여 있으면 관계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곳곳을 향해 다 갈갈이 찢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마음이 놓여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으로 인해, 죄로 인해 평강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샬롬, 참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죽음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만약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 인간이 왜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조금이라도 예견하면 불안해하고 죽음에 직면하면 두려워하며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짧고 더덥고 허무하고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생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열망, 영원히 충만한 생명으로 은혜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살고 싶은 깊은 열망,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55쪽인데요.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가운데 모셔놓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구하고 부르짖고 요청하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평강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평화를 제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로요, 기쁨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쁜 일이 이 세상 가운데 현실로 일어날 수 있나?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성도 여러분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는 기쁨입니다. 그 얼굴에 그 표정에 그 주름에 기쁨이 배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바라보면 물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기쁨, 드러나는
그런 기쁨 때문에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 당신들은 이렇게 기뻐하냐고 물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속에서 자신들과는 다른 기쁨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분도 높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종으로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한가? 내가 주인 되어서 좀 체면은 없지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떤 소망을 품고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심지어 처참한 죽음을 죽어가고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기쁨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찌른 자도 그 얼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들이 보이고 있는 평강과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어떤 소망을 품고 있길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안정되고 노후 준비 든든하게 해놨고 그래서 걱정 없어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답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믿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고.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Joyful people. 여러분 스스로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찡그리는 사람, 항상 의심하는 사람,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몸의 움직임 자체가 언제나 자기 방어적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위협적인 사람.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잠깐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기쁨을 회복합니다. 잠깐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워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환경적으로 보자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성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며 그렇게 걱정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저 밑으로 밀쳐두지 않고 부활을 내 삶의 중심 속에 가지고 들어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은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놓고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선물로 가져오시는 영생의 기쁨, 지금 여기서 맛보시며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